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포도원의 품꾼을 이렇게 영접해 드리는 주인과 그 포도원의 주인의 청을 받아서 들어왔던 청지기들에 대한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천국의 비유로 마태복음 20장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 품꾼이 포도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냈는데 이분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품꾼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시, 6시, 9시, 11시에 이제 품꾼들을 불렀죠. 이제 3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 그 다음에 이제 6시니까 12시, 3시, 그리고 이제 6시가 끝인데 이제 마지막 6시 일이 끝나기 전에 11시에 사람을 불렀으니까 이 사람이 1시간만 일을 하고 이제 6시에 일이 마감이 돼서 하루 품삯을 주인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나중 왔던 11시에 왔던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니까 나머지 이제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의 비유로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품꾼에 관한 이야기를 비유로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녁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눌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20장 13절에 보면 주인이 품꾼에게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약속을 믿는 자들이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을 소개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지 않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가지고 품꾼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이 품꾼의 마음에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 없고 자기의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마음에 남아 있었더라면 1시간을 일을 했든 10시간을 일을 했든 그 마음이 즐겁고 감사하고 기쁠 텐데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그가 약속에 대한 마음이 떠나고 자기가 아침 일찍 들어와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한 것이 그 마음에 남아 있으니까 주인이 그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이 그 마음에서 전부 다 짓밟혀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실 때 천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천국의 은혜가 마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가 마음에 살아있지 못한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들은 마음에 천국의 약속을 얻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남아있지 않느냐면 그들은 약속보다 하나님 앞에 그가 한 수고, 그가 한 노력, 열심 이게 마음에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서 마음이 떠나게 된다. 이게 오늘 이제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면 약속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시오. 약속. 여러분이 오늘 1시간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시는데 그 약속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보다 내가 한 열심, 수고, 노력이 내 마음을 채우면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네 것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는 주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다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하고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것보다 약속을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함께 숨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네게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을 해서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살고 있지만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약속을 믿는 마음보다는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씨를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다 하는 약속보다는 내 아내가 언제쯤 아이를 낳을까, 여기에 마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75세에 떠났는데 85세가 돼도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8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자합니다. 10년 동안이나 내가 기다렸지만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게 하셨습니다. 야, 너 저 별을 한번 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게 해준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게 됐어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줍니다. 여러분, 100세가 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90세인 그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여기 로마서 4장을 잠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자기를 바랄 만한 걸 자꾸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자꾸만 누구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면 하루라도 더 젊어야 자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사라가 나이가 드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마음에 희미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커가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약속을 믿는 마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다가 일을 할 때
약속을 따라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단은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일을 한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서,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준다고 하셨으면 내가 하루라도 젊을 때 내 아내가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점점점 나이가 들고 내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자식을 낳을 희망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 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끄느냐? 아브라함의 몸이 건강해지기를 기대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 마음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세워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거나 형편을 바꾸거나 여러분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키워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때에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형편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 속에 약속을 믿는 믿음을 희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은, 바랄 수 없는 건 자기 자신이고 바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기대하는 게 있으면 약속만을 바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길로 이끌었습니다. 자,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100세가 된 사람은 아이를 여러분 가질 수가 없잖아요. 100세가 돼서 어떻게 여자를 품을 수 있겠어요? 100세가 된 여자, 90세가 된 사라가 여러분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기 몸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다 하는 말은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생리가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고 자기 아내의 몸이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마음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속에 일을 하실 때 언제 일을 하시느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자리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형편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일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근거가 뭐라고요?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실 때 교회를 나왔다, 성경을 읽었다, 헌금을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의롭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실 때는 무엇을 보고 의롭다 하느냐?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박옥수 목사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24절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의롭다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됐나요? 아브라함이 노력을 해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성경에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시느냐? 이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할 때는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너 죄를 졌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의로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의롭지요. 아니,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죄인이어야지. 왜 죄를 지었는데 네가 의로워? 나는 분명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롭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운 건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룩한 건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러운 죄에 빠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말을 하셨어요. 자, 그걸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 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온전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가 일을 많이 했느냐? 아니다. 그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건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다. 어떤 하나님? 일도 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데 그런 자신을 의롭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지어놓고 너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 양심불량한 놈 같으니라고. 예, 우리가 양심불량한 건 맞는데 이런 양심불량한 우리를 보고 누가 의롭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의로워요. 내가 좀 부끄럽고 창피해도 의로워요. 누가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겁니다. 그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을 하실 때 어떻게 천국을 표현을 했느냐? 천국은 마치 주인이 품꾼을 포도원에 넣는 것과 같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품꾼을 집어넣는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품꾼을 포도원에 넣을 때 무엇로 넣느냐?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나? 이걸 보고 넣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인은 무조건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사람을 포도원에 넣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훈련을 받으라고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직장을 다니셨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직장을 다니면서 훈련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까짓 뭐 직장 그거 못 가 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니러 가셨어요. 어느 직장을 갈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놓으니까 직장을 이렇게 이제 쉽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용직이라고, 여러분 인력시장에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이분은 뭐 젊고 내가 오늘 일하러 가서 뭐 이것 좀 못할까 해가지고 갔는데 새벽에 이제 4시에 여기서 가가지고 딱 이제 일꾼들을 데리러 가는 그 이제 그 일하는 그 이제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가서 기다렸는데 4시 반부터 기다렸는데 5시가 되고 6시가 되고 6시 반이 됐는데 그날 거기에 일하려고 모인 품꾼들은 다 데려갔는데 자기만 안 데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화가 났대요.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나를 못 알아보고, 아니 내가 진짜 데리고 가면 나는 두목은 할 건데 이 참 웃기는 사람들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안 불러주니까 6시 반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또 갔어요. 또 가가지고 4시 반부터 또 가서 기다리는데 이튿날도 거기에 온 품꾼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자기만 안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인력시장 사장하고 싸움을 했어요. 당신 말이야, 왜 나를 안 데려가게 하느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인력시장 사장이 가만히 우리 그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당신은 사고 칠 상이라고 하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니 말이야 나같이 이렇게 교회가 목회를 하다가 직장 잡으라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예하고 직장을 잡으러 가는 이런 겸손한 사람을 보고 뭐 사고 칠 사람 해가지고 막 그 노가대 그 뭡니까 인력시장 사장하고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가대 사장이 우리 목사님한테 말을 했대요.
당신은 역시나 사고를 칠 사람이다. 왜 내가 사고 칠 사람이냐고. 당신 신발을 좀 봐라 그러더라는 거죠. 내 신발이 어때서? 난 나이키 신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일하러 온 사람 중에서 나이키 신고 온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아침에 일하러 간 사람은 뭐 신고 와요? 일하러 오면은 안전하라고, 여러분 뭐 쇠붙이가 떨어져도 상처가 안 나고 보호가 되도록 하는 그런 보호 신발을 신고 와야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나이키 신고 가면 어떻게 돼요? 쇠붙이 떨어져 가지고 하루 일당 10만 원짜리 데리고 갔다가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이분이 돈을 몇 배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데려가는데 이분은 나이키 신고도 당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머리에 모자를 쓰고 가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화이바라고 하는 안전모를 썼더래요. 자기만 그냥 나이키 모자를 눌러 쓰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모자 쓰고 가면 공사장에 가면 사고 쳐요, 안 쳐요? 사고 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요즘에는 그 인력 시장을 나가려고 해도 그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그 전부 다 안전 교육을 받은 필증을 들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 시장 사장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사고 칠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완전 자기식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신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모자, 그리고 자기 혼자서 나는 젊으니까 나는 두목을 할 수 있어. 두목이 아니라 사고 나면 주인이 두목을 더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데려가죠. 그러면서 주인이 우리 목사님에게 말했대요. 당신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라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누구 말도 안 듣는단 말을 그동안 어디서 많이 들은 거예요. 이제 계속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박옥수 목사님이 하도 안 되니까 자네는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은 좀 잘 가르쳐 주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잘 들으려고 하는데 왜 날 보러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 하시지? 그렇게 하고 직장을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노가대를 하러 가려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먼저 간 사람들한테 옷은 어떤 걸 입어야 하고, 신발은 무엇을 신어야 되고, 모자는 무엇을 써야 되고, 갈 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지 다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내가 건강한 데 가가지고 그럼 뭐 일을 하면 못할까 봐 일만 시켜줘봐, 내가 막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잘할 수 있다.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래가지고 노가대도 못하는 사람으로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고 칠 사람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별명이 사고쟁이로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처음으로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 신앙에 내가 이런 식으로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한 것에 마음이 취하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우리 마음이 멀어집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를 제가 다녀오면서 지난주에 우리 김영삼 선교사님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토고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가 토고예요. 인구도 작아요.
근데 목사님께서 우리 토고는 아프리카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토고 나라에서 미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한국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3년 전에 이제 집회하고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 13년 전에 하신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그 말씀을 3년 전에 가신 김영삼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뭐라고? 목사님이 우리를 보고 아프리카의 중심 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아니고 나누어 주는 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그 목사님은 그때부터 아프리카의 제일 가난한 나라가 토고가 맞는데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토고를 말한 게 아니고 약속대로 토고를 말을 한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토고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신 거예요. 지금 토고의 성도가 10,000명이 됐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우리는 아프리카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가나, 코트디부아가 비웃는 거예요. 중심 좋아하네. 응? 땅덩어리도 작은 것들이 말이야. 응? 먹고 사는 것도 없는 것들이 무슨 중심이야. 지금도 비웃고 있어요. 근데 토고 성도들은 그 비웃음을 향하여서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토고가 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했어. 그리고는 매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복되게 하겠구나, 하나님이 내 사업을 복되게 하겠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 월요일 날 모잠비크에 대통령 부부가 한국 여기 삼성중공업에 오셨어요. 우리나라 삼성이라는 조선소에서 모잠비크에 여러분 부유식 그 LNG 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막 그 큰 이런 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배 가격이 2,200억이래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 모잠비크로 가져가야 되는데 모잠비크가 요즘에 그 유전이 발견이 돼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굉장히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배를 만들어서 가져가려면 그 이제 바다에서는 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갈 때 명명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배에 이름을 붙이는 일을 한대요. 그때는 항상 여자가 이름을 붙인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전용기를 모잠비크에 보내가지고 모잠비크에 있는 대통령하고 영부인을 여기 김해공항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바로 삼성중공업에 가서 그 이제 배 오색 테이프 자르고 이제 여기 롯데호텔에 와서 주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모잠비크에서 우리나라로 떠나면서 배에 그 테이프 커팅을 하는 것 때문에 오신 분인데 영부인이 우리 모잠비크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한국으로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나는 배를 가져오는 것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 근데 박옥수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을 한다는데 내가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이분이 직접 한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우리가 이제 이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롯데호텔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좋은 호텔이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와서 잠을 자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뭐 어떻게 만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코로나니까 이제 뭐 길거리에서 무턱대고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롯데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모잠비크 대통령을 만나려고 한다. 당신이 누군데 만나려고 하냐? 대통령 부인이 우리 보러 만나자고 연락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길바닥에서 기다리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한테 방을 하나를 팔아라 그랬어요. 그 호텔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전화하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이 없대요. 무슨 코로나에 방이 없어. 그러니까 없는 우리나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방이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기다리느냐고. 노비에서 기다려도 되느냐고. 노비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또 노비에도 의자를 뭐 거리 띄워가지고 앉아야 되고 이러니까 못 앉는데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내가 모잠비크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롯데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박옥수 목사님하고 같이 오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 그럼 진짜 그렇게 말해야지. 그 영부인이 박옥수 목사님을 만난다고 우리 호텔에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부인 부탁으로, 영부인은 38층에서 잠을 자고 계시고 목사님을 36층에다가 이제 36층 이상은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에서 와가지고 경호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을 못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부인이 박옥수 목사님에게 방 주라 그래가지고 저 롯데호텔 한번 갔다 왔습니다. 36층에 하여튼 제 아내가 그날 롯데호텔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호텔이 왜 이 모양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막 깜짝 놀랐어요. 왜 호텔이 이 모양이긴.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센터 모텔 아니야? 내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혼났어요. 그것도 그 호텔에 와가지고 막 큰 소리로. 여러분 그 롯데호텔 우리한테 준 호텔은 하루 저녁에 잠자는데 90만 원이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이 가서 잠자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센터 모텔은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근데 제 아내가 날 보러 하는 말이 부산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 센터 모텔이라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이불도 가져가고 김치도 가져가고 막 그 가서 막 반찬도 해먹고 막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롯데 호텔에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돗자리 가져오라 그러고 막. 그래서 내가 여보 여기 대통령 만나러 오면서 절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큰 우사를 한번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여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열려지더라고요. 영부인이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여기서 내가 목사님을 안 만나고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내년 1월에는 해외를 나가고 2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를 한번 오십시오.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 가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교회 안에서 쌓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약속을 믿는 믿음에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여러분의 눈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사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너무 많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약속보다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품꾼들이라는 거예요. 품꾼들이 주인 앞에 와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건 약속대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3시에 오고 6시에 오고 9시에 온 사람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말이야,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아? 그러면 우리는 벌써 11시간이나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11데나리온을 받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주인한테 불평을 늘어놨어요. 왜 우리한테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자, 여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마음에 감사가 있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느냐?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약속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속에서 떠나가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자리를 잡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왜 남편에게 원망하고 아내에게 원망을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약속했잖아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변하지 말자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철떡같이 해놓고 변해야 안 변해요? 나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당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왜 마음이 변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변하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들도 자식들을 향하여 그래, 난 니만 건강하면 된다 그래놓고 바라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 죄 사함을 받았으면 됐다, 그래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래 놓고는 여러분 마음이 약속에서 마음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우리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1장, 2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제가 안산에 있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베들레헴이 작지 않지?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도 작은 도시고 유대 땅 중에서도 작은 도시인데 왜 하나님이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고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그 베들레헴은 작지 않는 도시가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작지 않은 사람이구나. 제 마음에 이 마음이 들었어요.
안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맞다, 학교도 변변치 않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가정도 변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성경에 우리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성도들이 작지 않은 사람들이다, 제가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동안 매일 말했어요. 형제 작지 않아, 형제 작지 않아. 제가 전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형제가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교회 오란 말 한 거 아닌데 내가. 형제 교회 안 와도 돼, 형제 작지 않아, 목사님 꼭 교회 갈게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작지 않다 그러는데 교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 번째 전화해가지고 형제 그게 아니고 작지 않아 하고 내가 말하니까 에이씨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목사님이 전화하면 왜 전화한다고 생각해요? 교회 좀 하루 안 나갔다고 또 전화 안 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약속을 믿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안산에서 딴 일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작지 않다, 우리 교회는 작지 않다. 그래서 안산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죠. 왜? 가장 작은 도시인데 왜 여기서 칸타타를 해? 부천도 있고 안양도 있고 인천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작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안산에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칸타타를 하려면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경비실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잘리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비실만 들어가면 사장님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말을 하겠는데 경비실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경비실만 들어가게 해주면 되나요? 경비실만 들어가게 하면 자기들이 가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실을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갈까 하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다가 외국인 의료봉사단을 꾸렸어요. 안산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모두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황효정 장로님, 김소은 자매, 우리 교회 의사들 있잖아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여러분 의사가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합니까? 안산에서 의료봉사를 합시다. 아니 무슨 대한민국에서 의료봉사를 합니까? 대한민국이 아니고 안산이라는 데서 의료봉사를 하는 거예요.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못 떠나는 사람들, 억울하고 분한 사람들만 모인 데가 안산인데 멀리 우리가 IT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안산에 오세요. 여기서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옆구리 찔러가지고 의사들 불러 모아가지고 안산에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회사 외국인 직원들 공짜로 건강검진 해준다 그러니까 어때요? 경비실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고 말고지요. 아무 회사나 다 가도 무료로 의료봉사 해준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산에서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 1억을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칸타타 끝나고 나면 돈이 남아요. 형제자매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작지 않구나. 작은 건 내 마음에서 작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서 왕이 태어나니까 그 베들레헴이 작지 않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인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놓고 우리는 우리 형편 보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와 함께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요? 왜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지 않아요? 하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마음 또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원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시에 들어왔던 품꾼, 6시에 들어왔던 품꾼, 9시에 들어왔던 품꾼들은 종일 수고하고 땀 흘린 그 마음이 약속을 믿는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김영삼 선교사님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진짜 말도 잘 못하시고 불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성미 급하면 말을 더듬거든요. 이분은 막 말을 하다가 말을 절반만 해요. 너무 말이 막 이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런데가 막 화가 막 이렇게 오르면 갑자기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막 그냥 단어 하나만 하고 또 하다가 화가 나면 불어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에이 하고 막 욕을 했다가 막 뭐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박옥수 목사님이 오죽하면 김영삼 목사 그러지 말고 나 좀 알아듣도록 말을 하자. 목사님도 말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목사님의 말을 토고교회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야, 참 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성도가 10,000명이나 구원받았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토고교회 성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단 하나, 하나님은 우리 토고를 아프리카의 중심이 되게 한다고 했다. 그거 하나 믿고 외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이 맞아, 나는 지금 4만 원 집세도 못 내고 있는데 나는 세계 최고의 페인트 공이야. 그거 말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최고로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습니다. 자기 몸이 죽었지요. 사라의 몸이 90세입니다. 사라의 태가 끝쳤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더라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마태복음 20장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말할 거예요.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그 약속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요, 약속이 있나 없나 희미하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를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13년 지난 그 말씀을 선교사님이 믿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이 기억에 희미하던 약속이라도 지금 믿으면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하길래 제가 그거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7,000명이 예배 드리도록 해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7,0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도 복 받아야 돼요. 하려면 좀 크게 해보세요. 진짜예요. 복 준다는데
그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준 것도 없고 뭐 역사한 것도 없고 뭐 몸도 아프고 뭐 가정도 이렇고 여러분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은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했어요. 원망은 누가 한다고요? 약속대로 안 믿는 사람이 원망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기록해 놨어요. 약속을 안 믿으면 뭐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더듬어 보세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지, 왜 불평이 있는지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분명히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으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술 먹는다고, 담배 핀다고, 자식이 속 썩인다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꾸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모르면서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에라 뭐 경상도 사람들 욕 잘하잖아요. 에라 이 문둥이 새끼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별걸 다 하잖아요. 왜? 약속을 못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형편을 향한 눈, 여러분 자신을 향한 눈 그거 좀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십시오. 안 되면 노트 펴가지고 적으세요. 그래, 내가 한번 더듬어 보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언제 구원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를 더듬어 보고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일하신다 하고 그 약속을 믿으세요. 지금까지 안 믿다가 이제 믿으면 괜찮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한다고. 자, 성경에 써졌잖아요. 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좀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여러분이 뒤바꾸지 못해요. 내가 교만하다고,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미련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뒤바꾸지 않아요. 사람은 잘 바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실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만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죠.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뿐이에요. 아멘. 지금이라도 믿으면 돼요. 10년 전 거요? 예. 20년 전 거요? 예. 성경에 있는 건데 뭐 20년이 어떻고, 이거 20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믿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게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하셨어요. 21절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불러다가 약속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근데 일하러 온 사람들은 약속은 잃어버리고 뭐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땡볕에서 일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에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약속이 안 남아있고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은 보세요. 왜 떠나요? 다 원망하고 떠나요. 다 원망하고.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 편이 돼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딴 게 아니구나. 마음이 어디에서 떠난 거예요? 약속에서 떠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그걸 성경에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미련한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부산에 와서 가장 어려웠을 때 목사님이 복음으로 보상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내게 큰 힘이 됐어요. 그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두 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근간에 우리가 온라인 시대이지만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내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진짜 더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고, 그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세리는 의를 얻고, 여러분 그렇게 온전하고 당당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지 못했습니까? 그는 행위를 의지한 것이고, 여러분 세리는 약속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천국은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약속을 믿는 자들이 복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 내고 예 쓴다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되 약속을 믿고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제하실 때 약속을 믿고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뜻을 믿고 그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실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 받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이 그 약속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에게만 일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자식이 없도록 해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던 우리가 자꾸 형편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약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서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다시는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전부 다예요. 이 성경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임 목사, 나는 자네가 너무 답답해. 목사님,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대단해요? 나 전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목사님 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목사님 내게 읽어주셨어요. 이게 읽어봐. 자네 대단해 안 대단해? 야, 내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면 대단해 안 해요? 대단하지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는데 내가 대단한 사람 맞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는데 제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조카에게 처음으로 시도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조카를 살려내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다 불교를 믿고 제가 예수 믿는다고 막 욕을 하던 가족들인데, 이제는 제가 가면 다 모여라, 하나님의 종이 오셨다 그러면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 조금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음이 약속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 삶에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에 크고 작든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